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등대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삶에 빛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분별과 지혜가 됨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리인으로 이삭의 배우자 선택에 관한 정권을 부여받은 다미색 엘리에셀은 충직하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성경은 그의 신실함과 충직함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직하며 신실한 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대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월권하지 않았고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을 행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둘째로 매 순간 믿음을 드리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니 딸을 보내는 것을 동의하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 리브가의 가족들은 조금 머물다 가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바로 주인에게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체되면 사람의 마음에 변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이란 인물 자체가 변수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표면적으로는 호의적이지만 속을 알 수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라반이 자신에게 몸을 의탁하는 야곱을 무려 10수년간이나 고생을 시킨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게다가 50절에는 아버지인 부두엘보다 라반의 이름이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두엘이 살아는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든가 해서 실제적인 결정을 라반이 주도한 것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54절에서 엘리에셀을 만류하는 것은 라반입니다. 즉 빨리 가겠다, 아니다 조금만 머물다 가라 라는 이 미묘한 대립은 엘리에셀과 라반이 대립인 셈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들의 선택은 결국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자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이들은 결혼도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58절의 질문을 보면 언제 가려느냐 라고 묻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과 결단과의 관련성입니다. 엘리에셀은 24장 5절에서 8절에서 주인 아브라함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를 따라오지 않는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가 될 여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누군가가 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라 라고 한 이후에 따라오지 않거든 이 말이 이어서 반복됩니다. 즉 택하여 따라오는 여자가 그의 며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한 개인의 결단에 대해 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는 것이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금지옥엽 딸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리브가는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신랑의 얼굴도 모릅니다. 대리인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비록 앞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하는 엘리에셀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결단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했던 룻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결단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부르실 때, 결단하게 하실 때 사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라는 식의 부르심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단하게 될 때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는 과정에서 이삭에게 데려온 모든 순간까지 엘리에셀의 입에서 가장 많이 고백된 단어는 형통입니다. 24장 전체에서 순조롭게, 평탄하게, 주께서 성실하게, 형통하게 이런 고백들이 바로 엘리에셀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 새벽에 내 삶을 찾으시는 주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가 내미신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의 부르심을 쫓아 알 수 없는 길을 결단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결단의 순간 가운데 놓여있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결단하는 용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순종함으로써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